사랑하는 나눔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또한 2년 만에 열리는 말씀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 공동체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디안의 압제로 고통 속에서 부러졌던 이스라엘의 비명을 들으신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시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진심 어린 회개도 반성도 없는 비명소리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개 이전에 먼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회개를 전제로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회개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하시고 사랑하신 자들로 회개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과 자비에 기대어서 그 구원하심에 기대어서 살며 기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셨을 때에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타작이란 모름지기 바람이 날리는 넓고 탁 트인 공간에서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상식적인 일상조차 누릴 수 없는 궁색한 상황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타작을 해야 하긴 하는데 사방에 돌로 쌓인 돌구덩이 속에서 숨어 적들의 눈을 피해 타작해야만 했습니다. 이 장면은 압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 형편을 단 한 컷의 장면으로 고스란히 드러내어 줍니다. 또한 이 장면은 이스라엘이 구원과 해방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그 상황의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장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용사 기드온은 단지 이런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모습, 이것은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궁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형편을 생각하게도 됩니다. 기드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조롱하기 위해서 지금 반어법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조차도 자신을 큰 용사로 부르는 것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은 모두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고 또한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민족 중에 위대한 민족이고 용사 중에 큰 용사여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모습은 결코 이스라엘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한 것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 짓밟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큰
큰 용사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기드온의 반응은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비겁한 생존 기계로 전락한 이유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핑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셨다면 어떻게 이런 비참 가운데로 우리가 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라고 지금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반응은 성도들이 현실 속에 파묻혀서 현실에 찌들어 있을 때에 흔히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기드온의 자기인식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처한 형편과 환경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도의 바른 자기인식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인식은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한 자기인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바탕한 자기 정체성 확인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잊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세상에 기생하여서 생존하는 그런 생존 기계처럼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기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방법은 그들에게 다시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 가라 명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애굽으로 가라.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고 명령하신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기드온은 소심하고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달라질 것입니다. 그가 위대한 용사였기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용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기인식, 결코 하나님을 떼어놓고 이루어질 수 없음을 기억합시다. 성도의 자기인식, 결코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분리될 수 없음을 기억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성도다움이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 백성다움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에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결코 쉽게 믿어지지 않기에 기드온은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까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은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을 타박하시지 않습니다. 섭섭하시기도 하실 텐데 기드온의 요구대로 들어주십니다. 기드온의 표징 요구는 몇 번이고 반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실 것입니다. 부모를 믿지 못하는 아이가 반복적으로 부모의 사랑과 믿음을 확인하려 하듯이 기도는 하나님께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잃은 것은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마치 자신이 책임이 있는 듯이 확인시켜 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신뢰 회복을 위해서 타박도 나무람도 없이 이스라엘의 믿음 없는 시야에 그 눈높이를 맞추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여전히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내게 다시 확인될 때에 큰 용사여 라는 부르심은 바로 나를 향한 부르심이 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다시 소명으로 일어서게 하는 부르심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모양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말씀 집회로 우리를 찾아오실 그 하나님을 다 함께 기대합시다. 그 기대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